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말씀 듣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 사순절마다 우리 이 인사하는 게 있지요. 사순절. 우리 이 이름에 따라 우리 인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눕시다.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합시다. 시작. 이 참 누가 만들어내셨는지 사순절, 그렇죠?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합시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스톨 색깔 보이시나요? 이거 지난주까지 초록색이었다. 이번 주 보라색.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그래서 4, 그냥 숫자 4. 순이 우리는 이제 열을 뜻하잖아요. 40일. 그 부활주일 전 40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동참해보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자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우리 그것도 한번 좀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의 사순절은 우리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의 동참을 처음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재를 원래는 뒤집어 쓰는,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방 교회들은 그때 뭘 하느냐, 그 수요일에 모여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제나 목사님이 여기 재를 빻아가지고 그 재를 손가락에 묻혀서 그 성도들의 이마에 검은색 재로 낸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그런 전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그런 거는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전통들도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라도 동참해 보겠다는 우리의 경건과 절제를, 또 주님을 따른 희생들을 한번 결단해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만 되면 보통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뭘 많이 하냐면 금식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금식만큼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과 만족을 제한해보고 본질적인 절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금식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금식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큰데, 여러분 금식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금식의 의미는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어 마지막 승부를 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거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지막 마음, 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또한 금식이기도 한 거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그 금식이라고 하는 우리 결단의 의미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이 기독교 신앙의 금식 전통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뭐 하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좀 기도할 때 그녀도 정말로 이 아이를 달라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뭐 하면서 기도했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는 그 적군의 군대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을 대비하였고, 그런 금식 기도로 준비한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포로된 자였다가 이제 예루살렘인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뭘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금식으로 준비했어요. 에스더 여왕은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에스더 여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문구 뭐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지 하고 호기 있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기도에 힘입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금식 전통들이 계속 나타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자신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자신들의 신앙적인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되짚어 보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예 그때부터는 이들의 신앙생활에 아예 정례회가 돼요. 그냥 이제는 뭐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매주 금식할 정도로 금식을 통한 이들의 실천과 경건 생활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아 통과를 받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런 금식의 전통이 잘 이어져 내려와 사순절에는 보통 금식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절제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들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전통도 있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다 굶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40일 동안 내내 우리가 굶을 수는 없죠. 40일 금식이라는 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사순절에 진행했던 금식은 40일 내내 한 끼도 안 먹는 금식은 아니고 하루에 3끼 식사 중에 한 끼 또는 할 수 있는 분은 2끼 정도를 금식을 하고 남은 한 끼나 2끼의 끼니를 먹되, 근데 또 그 40일간은 육류의 섭취는 금하는 이런 금식들을 했던 게 우리 사순절 금식의 보통 이 전통적인 금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라났던 이 모교회, 그 신암교회에서도 이런 전통과 분위기가 있어서 사순절 내내는 다 못해도 특별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에는 한 주간 저녁을 금식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한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전통에 저도 함께 참여하곤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금식을 하면 좀 괴롭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몸의 고난에 참여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너무 배고파요. 뭔가를 먹고 싶고 괴로워요. 이거 한 끼 하루 밥 안 먹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저 십자가 고난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막 다가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금식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보통 사순절에 밥 안 먹는 금식한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식사를 금식하지 않고 왜 불평이나 원망을 금식하라고 하나요? 예,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에 저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몸의 금식보다는 우리 영혼의 금식을 이 사순절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저의 대답. 이런 고백은 사실 저의 경험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9년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반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2020년도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제가 그 첫 해가 다가오기 얼마 전 한 주간을 목회자 수련회로 삼고 3일간을 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제 첫 담임 목회지이기도 하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첫 해 시작을 맞이하는 때였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3일간 금식을 통해 한 해의 새로운 목표와 주신 말씀들을 한번 간절히 찾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았고 또 곡기를 끊고 하루에 한 4-5번씩 그 기도원에서 하는 예배에 잘 성실하게 드리면서 또 은혜들이 넘쳤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제가 처해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밥을 굶지만 그래서 배는 비워졌지만 저는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오고 시간만 나면 제가 뭐 했느냐, 핸드폰에 나오는 뉴스들 찾아보고 가져간 그 노트북에 또 틈틈이 유튜브 보고 연락할 사람들에게 연락 다 하고 또 시간 나오면 인터넷 서핑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일간을 그때 좀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비워야 될 건 뭐 배도 비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꼭 배만 비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이 더 나에게는 비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3일 금식을 하면서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의 금식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성숙한 사람이라 이 몸을 금식하면서 그 마음도 같이 영혼도 같이 금식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금식은 물론 육체의 금식을 하는 것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저 너무 좋은데 육체를 금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잘 먹고 든든하게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금식하는데 조금 더 한번 집중해보자. 저는 여기에 더 좀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정신을 잘 나타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불평금식의 한 달 살기를 하는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죠? 사순절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 마음의 금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번 우리가 어떤 금식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2가지 은혜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몸의 금식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금식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라고요? 몸의 금식보다는 어디의 금식? 마음의 금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서 58장,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후기 시절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여겼던 남유다 백성까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고향에서 쫓겨나 세계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떠났을 때 비로소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처지 속에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자기들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 포로가 된 이후에 이들이 아예 금식을 자기의 삶에 정례화했다고요. 아예 그냥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육신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원하던 자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쉽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오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 중에 자기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금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부당한 기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한 기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한 기도였어요. 금식하며까지 했던 기도예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쉽게 응답되지 않았고, 이들은 이내 곧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를 보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의 후반부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이 뭐냐면 왜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혼란을 하며 궁금한 일을 시키는도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존재하며 다투며 시키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할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곡기를 끊고 밥까지 안 먹으면서 배고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겉모습은 있었는데, 이들이 그 곡기는 끊었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의 쾌락과 즐거움은 다 챙겨 먹었습니다. 이들은 밥은 굶어도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다툼은 다 챙겨 먹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종을 부리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면 몸이 약하니까, 그렇죠? 금식하면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노동과 역할까지 모두 종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야, 나 금식하니까 내가 원래 해야 될 이 일까지 종들이, 야, 이것도 다 니네가 해.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니 내가 금식함으로 못하는 영역까지 모두 종들에게 떠넘기며 그들에게 큰 짐들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금식하러 갔다가 와서 이제 곧바로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종인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종들에게 시키고 한 것들이
것들을 종들이 잘했나 못했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종들이 행여 주인인 자기가 시킨 일들을 다 하지 못하면 매질을 하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함으로 그 주인이 금식을 하고 돌아오는 날은 종들과 다투는 날, 종들과 결산하며 악한 주먹으로 종들을 치고 벌 주는 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주인이 금식하러 간다고 할 때마다 이 집에 살던 종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렇죠? 그 믿음 좋다는 주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인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금식하러 간다고 이야기만 나오면 이 종들은 얼마나 막 그냥 그냥 끔찍했을까요? 주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곡기까지 끊고 기도하러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곡기를 끄는 주인이 자신의 일거리마저 종들에게 다 떠넘기고 돌아와서는 결산하며 메타작질을 해대니 종들에게는 금식의 금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주석에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응답하는 금식이 되겠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선포해보죠.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 나와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요. 그렇죠? 옷도 그냥 옷 안 입어요. 배 같은 거, 이거 장례식 옷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누추한 이런 옷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 거야.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 고난 중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죄까지 퍼서 막 죄를 뒤집었어요. 시커멓게 죄도 뒤집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런 겉모습 완벽한 금식하는 그들에게 야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연락 받을 수 있겠냐?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밥만 굶는다고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야. 그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채운다면 육신의 밥은 굶어도 진짜 금식은 아니야. 겉모습만 금식한다고 자랑하듯이 표를 내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아무리 뒤집었어도 백날 기도해도 나는 그 단식하는 기도가 결코 나에게 연락될 리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를 말씀하신 이유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기쁜 금식은 이런 거야 라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금식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금식 기뻐하시는가? 6절과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이 어떤 부당한 결박이 막 풀리고 이 금식하는 본인의 어떤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금식하는 본인의 압제가 소멸되고 모든 멍에가 꺾인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는 금식하는 본인이 그렇게 막 풀리고 자유롭고 이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신앙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금식함으로 축적된 어떤 금전의 이득이나 내 힘을 쓰지 않아 생긴 그 힘의 공백을 통해 결박을 매인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멍에를 짊어졌던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의 방향도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는 사실 뭘로 금식해요? 내 문제, 내 심각한 어려움, 내 것에 어떤 하나님께 승부 보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하나님 크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보다 저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만, 즉 금식 기도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이다. 이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방향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내 주변을 향한 사랑과 선의를 베푸는 것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깊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내 것에 대한 포기, 금식이라는 게 나를 내려놓은 내 권리와 내 기득권에 대한 양도를 통해 누군가의 공간과 설 곳을 마련해주는 행위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금식에 대한 정신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나누고 싶거든요. 성 프란시스코 사제 전에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 이 사제는요, 작은 형제 수도회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초대 수장이었고, 전 생애에 걸쳐 겸손한 마음으로 오롯이 신앙과 봉사에 전념했던 가난한 수도 정신을 전파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 수도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성인으로 불리고, 그래서 앞에 성자 붙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붙일 만큼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프란체스코의 금식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훈련을 좀 근데 호되게 하기 위해 그냥 40일 훈련도 힘든데 이때 어떻게까지 하냐면, 앞에 매일마다 앞에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그걸 앞에 내놓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이런데도 그걸 참으면서 아주 육체적으로 호되게 금식 훈련을. 문제는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39일째 되는 날, 그 프란체스코의 젊은 제자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루인데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앞에 놓여진 그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그냥 먹었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 금식을 하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다,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들이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너 때문에 망했어. 야,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참아 이거 다 헝클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원망의 눈빛들이. 그래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이제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슬프를 혼자 다 떠먹기 시작하는 프란체스코. 경악의 눈길로 자기의 스승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건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도 육신은 금식했지만 마음에 뭐를 가득가득 먹고 있었던 거예요? 미움, 정죄, 원망, 불평, 이거 여전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가득가득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불평 금식이 바로 이런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금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겉으로만 나타내지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과 관계들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금식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금식의 운동이 나의 기도 응답과 나의 신앙 성장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성품과 인품의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을 줄이는 대상이 꼭 하나님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금식의 한 달 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들로 오히려 가난한 마음에 은혜가 풍성한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나눔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나눔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들어야죠. 그래도 목사님, 금식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죠. 그래도 내가 곡기까지 끊고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승부를 보는데 뭐 다 남들을 향해서라고 하면 이거 또 참 우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우리가 나는 의미는 뭐냐? 놀라운 신앙의 생산적인 금식에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금식을 안 하시려는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금식의 앞에 뭘 붙였어요? 예, 놀라운 신앙의 뭐? 생산적인 금식, 그렇죠? 생산적인 금식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생산적인 금식이라는 말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거기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다가 이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금식 말고 좀 생산적인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금식을 하냐면 생산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금식과 생산적이라는 말이 좀 이율배반적인 단어인데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사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곡기를 끊는 일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제가 방금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분명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금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유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4가지 정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게 꼭 밥을 굶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의 금식도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금식을 통해, 그게 육신의 금식이든 뭐 우리 영혼과 마음의 금식이든, 이 금식을 통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21일 동안 그 세일의 금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세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시들을 알려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셋째, 금식을 통해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을 비워 우리가 공간을 만들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의 삶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대로 그냥 살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금식을 하면 그 육신의 금식이든 마음의 금식이든 이 금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빈 공간이 비로소 생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빈 공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깁니다. 마지막 넷째, 정말 중요한데 올바르고 생산적인 금식을 통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아멘. 네, 반드시 응답이다. 오늘 우리가 좀 여기 이제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금식의 방법을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하되 너희의 기도를 하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할 자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실한 금식,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밀한 금식.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나 이렇게 신앙 좋아, 나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야, 이거 표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기름도 바르고 열심히 그다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의지와 내 뜻을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기도, 진실하게 금식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반드시. 이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시는 생산적인 금식의 길을 가는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한 달 살기 하면서 그 금식 계속 할 건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면 더 힘이 날 거잖아요. 우리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1절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받을 복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다시 그냥 읽지 말고 내가 받을 거니까 두 손을 마음에 두고 내가 진짜 이거 받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생산적인 금식에서 이 은혜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달 살이 끝내고 고난주간 특세 다 끝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생산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물된 동산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즉 그것이 육체적인 금식이든 영혼의 금식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물된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주변에 물이 항상 있어서 그 동산에 있는 나무, 풀, 뭐 생명체가 다 생명력이 황성한 거죠. 나무에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렇죠? 그 키우는 짐승들은 좋은 새끼들을 낳고 살찐 아주 복이 넘치는 동산이 됩니다.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이 사순절 불평과 원망을 금식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산적이고 진실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새벽 빛같이 삶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아멘.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치유가 급속하여질 것이며,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위해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만나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를 선대하면, 우리가 그를 기쁜 마음으로 도우면, 사랑하면, 그에게 또 주님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습이 마치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언제나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는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 신앙생활을 한 자기의 백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이미 예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아등바등하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복과 은혜 얻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올바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기 우리가 저 방금 길게 읽었던 이 형통하고 복이 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겉에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금식인 경건의 삶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놈의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 이거 하나 하면 경건 다 뺏기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의 예배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를 살면서 다시 이 사순절 한 달 살기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금식자,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삶의 한가운데 행하는 경건자들이 다 되어 물된 농산과 같은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